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디모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바울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과 양육이라는 말이 있죠. 교육은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양육은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육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격과 신앙으로 성숙시키셨던 것처럼 제자 훈련이란 그렇게 제자를 양육하는, 그렇게 길러내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식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를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디모데의 마음이 자신과 그렇게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은 정서, 태도, 열망, 정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마음과 태도를 포함한다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마음과 태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지금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가진 양들, 염소들로 인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땅은 질 좋은 땅이 있는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 멸망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위하여 그 땅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45명의 의인, 30명의 의인, 20명의 의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의 의인까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바로 이 자리, 이 멸망의 자리로 내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의인 10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가 의인 1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그 의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는 이 땅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멸망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바울과 디모데는 바로 이 교회를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다라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버젓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를 한 것 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소위 구슬하거나 점을 치는 일들을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선하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단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이 우상 숭배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의인 한 명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현실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열정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당시 열정적인 신앙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시대와 같은 상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상화된 시대를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인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의 역할은 자라게 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입니다. 지체는
유기적인 관계라 함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이 공동체의 질서와 문화와 더 정확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양육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요람 역할을 하는 거죠. 청년부를 담당할 때 늘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직장을 구하면 그 월급으로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배 노릇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풀라는 거죠. 선배 신앙인의 긍정적인 면모를 교회에 심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제발 너희 후배들이 너의 신앙, 너의 그 선함, 그것을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교회는 낯선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주는 대로 흡수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눔과 베풀음의 삶을 보여준다면 이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군거리는 말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양육한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므로 이 디모데를 보고 배우게 하려 했던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양육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모든 봉사의 자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봉사의 자리는 교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 내 것을 헐어, 내 것을 털어 그리스도인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교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갈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사가 아닌 분들의 역할은 뭘까요? 교사가 아닌 분들은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물질로 헌신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도록 관심과 물질의 헌신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모습이며 이게 양육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저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간식도 사다 넣어주고 또 필요하면 때때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한, 이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 일들을 우리 교회는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익산에 웅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아무리 먼 지역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이곳 교회까지 온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어도 천안에 있어도 매 주일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래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후손이 신앙 안에서 양육되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의 그 특별한 교회 사랑은 자신의 세대를 넘어 자식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연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전통이야.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모습이야. 여러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가져야 할 전통은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가 아니라 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해. 이게 우리 기쁨나무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전통인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멸망을 막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긴 하겠지만 나의 일,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은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건 바란다라는 불확실한 단어를 사용한 반면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은, 지금 자신은 옥에 갇혀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은 확신한다는 확신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 안에서 자기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그의 주권자적 통치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결정, 불완전한 자신의 결정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확신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을 빌립보 교회에 해준 것이죠. 그러니 내가 보내는 디모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주께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말로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디모데와도 함께 하시고 계시니 그를 통해 너희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체이죠. 행복과 고통, 고난을 겪는 건 나입니다. 나.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프고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독교의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자를 보고 단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합니까? 그런데 후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너희가 죄인이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에게 너희도 분명한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이미 내가 저질러 놓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주체일 수 없습니다. 내 죄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곧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주님께 속했다는 고백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셨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미 사망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나의 주인이신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음으로 그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주 안에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나도 속히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말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그분의 인도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지금도 주 안에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주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서 예수라는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나무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아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양육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